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취하게 하셨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의 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생활의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말씀 가운데 힘없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에 믿음 주시길 소망하오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편법을 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가끔 보고 오히려 그 일이 더 자주 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또 분명히 저 사람 참 악을 행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윗사람들한테 가진 애를 쓰면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저 윗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쳐다보고 하는 이런 관찰력이나 통찰력이 없지, 저런 사람들 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우리 눈에는 공의롭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느 때는 불평을 하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은 어디 가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는데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두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감정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본 의도를 잘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불공정, 불판, 그다음에 불만에 대해서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다 쳐다보시고 또 모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임금께서 노년에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보니 악인들이 일시에 잘 되는 것들을 봤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기억 속에 하나님 판단 가운데 있으셔서 종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땅을 살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삽니다. 오늘 전제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괴로움이 그리 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저 악한 이들을 꺾어야 말겠다고 의지를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자주 낭송을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정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시편 37편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늘 암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악자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을 얘기를 한다면은 나라에서 세운 그 공의로운 그 운행 질서가 있으면 그거를 반하고 자기 이익대로 교통신호 어기고 그다음 이 교통법규 어기고 지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고급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고 말씀이죠. 이 불평하다 이거는 사람들을 뜨겁게 하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이걸 속된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는 열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열받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 불평하다의 번역의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앞 사람이 교통법규 어기고 이리착 저리착 하고 다니면서 사고를 낼 것처럼 법규를 어기면서 사는 날 보면 이건 정말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이 받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저거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납니다. 단순하게 교통사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편법을 쓰고 탈법을 쓰면서 얼마나 요리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시간에 그들의 위기는 머릿속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클 것인데 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망하느냐면 풀을 개인같이 풀 베어놓은 것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풀이 마른다는 말을 저는 이 실감이 나는데 말씀이죠. 이 교회 밭에 이거 우리 예초를 하게 되면 말씀이에요. 그 푸른 풀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치고 나가면 다 쳤는데도 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햇볕이 나고 새벽에 올라와서 교회에 보면은 그 풀었던 풀들이 다 노릇노릇해지고 그다음에 언제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무릎까지 끼어 올라왔던 풀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조리 깎여져서 죽어가는 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세상을 다 어기든 처럼 우리 앞에서 세상을 지휘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 잘려진 풀과 같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저들의 생명이 잘려진 풀과 같이 새짠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성실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을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실로 먹거리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것저것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슬기로운 방법을 따라서 노력과 힘듦을 놔두고 그 편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 길을 간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성실로 우리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집안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통장에 예금 잔고가 쌓여가고 소문에 의하면 내가 사놨던 땅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들이 있고 이웃에서 박수를 받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인도해지고 내 사업이 앞날이 밝아질 것 같으면 우리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시는 분들 아니시고 제 옆에서 저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신 분이시니 아니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슬퍼하고 속상하고 열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기가 찡그리고 있다가 어머니만 나타나면 방긋 웃듯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비었을 때 기쁨이 솟아나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공고해지고 속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말씀이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일, 힘들게 생각하는 일, 또한 저거 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를 바라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빼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라면 저걸 이렇게 척결할 건데 내가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시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안 해주시지 않은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의미죠. 하나님 일하심이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타임이 늦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내 계획을 앞세우며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또한 딴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살피시냐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포자기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렇게 제주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단간여 1시간 눈 감고 있거나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1시간 후에는 어김없이 김포공항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정되고 약속된 그 비행기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스튜어디스를 불러냅니다. 혹시 이 비행기 광주에다 우리를 내려주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이 비행기가 대전에다 내려주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을 지나쳐서 저기 경기도 동두천이나 아니면 저 올라와서 강원도 원주에다 우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스튜어디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김포공항에 정신병원 갈 수 있는 차 준비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비행기도 약속을 하면 제주도에서 뜨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바를 이루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그래서 이 광야로 나왔더니 바로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들 쫓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다 애기들도 끝나고 군인만 60만 명이 나왔으니 온 사람들이 한 300만 이상년들이 뭐 머리에다 쥐고 살 것들 메고 나와서 근데 금방 추격이 됐겠죠. 근데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니들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왔느냐.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들은 싹 없어진다. 그리고 니네가 살피고 살필지라도 악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런 믿음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람이 불어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나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홍해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이 어지러워서 어디로 빠져나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닷물을 갖추어서 그들을 완벽하게 수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때로는 이렇게 허풍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말씀이죠. 아니 원수들이 지금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시는 저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 분명히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악인을 다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한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쫓아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덮어쓰고 있을 때 그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의 악한 말을 들으셨죠?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모조리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은 자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일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거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착하고 또 순전하고 겸손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온전하라는 말은 그저 어려움이 왔어도 그저 웃고 참고 견디는 이 의미보다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주 안에 살고 본인이 주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분들이 되십시오. 온유라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작은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바른 말을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내가 그저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정을 위해서 침묵하는 자, 그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는데 생각 같아는 멱살을 잡고 뺨을 하는데 후려치고 싶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침묵하고 내가 모멸을 당할지라도 침묵하는가, 이거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시는데 결국은 세상을 승리하는, 땅을 차지하며 그 종국에는 풍성과 화평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유한 분들이 함께하는 온유의 공동체,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핍박자의 공동체, 순교자의 공동체, 찬양자의 공동체,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국엔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과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터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늘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진 풍파 어려움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규 성도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그 질병 가운데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이산이가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기 기운 가운데 거뜬해지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귀한 어린아이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은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호해 주신가,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켜내기 위하여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하여 말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이유람 선교사님, 한승희 선교사님, 임창복 선교사님, 이재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 동인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아온 월요일 5월 8, 9, 10 서울 상도동에 있는 하늘빛 감리교회에서
건강 집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혜택에 돌아가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